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태극 선수들이 세계적인 강호 포르투갈을 누르고 기적적으로 역전승한 것을 우리들이 다 지켜보면서 모두 눈물을 다 흘렸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그 기쁨을 나누는 의미로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하면은 짜작짝짝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다음에 짜자작 하고 연달아 3번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착착착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넘쳐서 대한민국 착착착착, 대한민국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지셔서 축구까지 이기게 해서 세계적으로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드높이게 하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요 몇 번씩 봤어. 뭐를 봤냐? 마지막 46분 돼서 그냥 이 누구야? 손흥민이가 막 달려가는데 6명이 7명이 뺑덕 돌아서는데 거기 사이로 탁 줘서 찬 거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참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저는요 이 경기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이겨야만 분열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겨야만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서, 이겨야만 세계적으로 선교대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다음번에 뭐 브라질이나 그거보다도 더 큰 나라 강호라 할지라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나라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이것이 놀라운 복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스러운 성탄절기에 이 땅에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심으로 침체된 우리의 신앙에서 일어나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더욱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새 언약을 맺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축복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이전에 있는 모든 언약들은 옛 언약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 언약의 의미를 우리들이 알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자체가 구약, 신약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약속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이 서로 쌍방간에 조건이 맞게 되면은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서면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이제 계약이 되고, 이제 서면으로 약속을 함으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서로 사람 간의 이 약속은 조건이 맞지 않게 되면은 얼마든지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뭐 상황이 제대로 잘 안 돌아가게 되면은 약속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벌금을 내고 얼마든지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 가지 의미에서 약속과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서로 조건을 따지면서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일방적으로 먼저 약속하시고 조건도 먼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인간은 단지 그 언약을 지킬 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이 언약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이 바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재물을 쪼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면서 둘로 딱 쪼개진 그 재물,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 이것이 베리트, 재물을 쪼갠다, 언약의 의미가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양과 염소 그리고 짐승들을 둘로 쪼개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개진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두 쪽으로 쪼개어 양쪽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약속하는 사람이 서로 손을 붙잡고 그 쪼개진 이 짐승 재물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언약 약속이 체결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 하면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만약 지키지 못하면은 이 동물이 둘로 쪼개듯이 죽임을 당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언약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게 되면은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하지 않고 어기게 되면은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언약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요, 이 인간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간에 지키는 것이, 하나님도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인간과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을 1.1억이라도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인간과 약속을 하시는 것인가? 뭐가 답답해서? 약속은 이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조건을 따지면서 조건이 맞게 되면은 이 약속을 하게 되는데, 아니,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연약한 인간 사이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엄청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인격적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쌍방간에 서로 유익이 있어야만 약속을 맺습니다. 내가 나에게는 이것이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에게는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입장에서 서로 약속을 맺고 네 거 나 주고 내 거 너 준다. 그렇게 해서 서로 유익이 있을 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연약한 우리 인간과 약속을 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언약은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많은 언약을 실제로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은 것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맺은 걸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점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위치로 내려와야만 인격적인 약속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하늘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언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약속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의 절대 군주나 또한 독재자들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무엇인지 다 할 수가 있는데, 백성들에게 자기 행동을 이렇게 제한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해서 자기 행동을 스스로 제한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군주나 왕은, 권력자들은 자기의 이 권력과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복지나 백성들의 평안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마구 희생시키는 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낮고 낮은 죄인들을 찾아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인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일방적으로 약속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맺은 수많은 언약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언약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켜졌습니까? 이 언약들을 우리 인간들은 다 어겼습니다. 다 파괴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가 어겼습니까? 인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서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지금 중동 전쟁이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표시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약속의 말씀만 하셨는데 이제는 돌판에다가 그 언약을 다 새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대로 이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판에 새겨진 언약대로 순종했습니까? 첫 번째 돌판은요,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하산하였을 때에 땅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였을 때에 모세는 그 첫 번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가져오라 하셔서 그 두 번째 돌판에다가 언약을 새겨서 다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먹고 마시고 잘 살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일에만 마음을 다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여러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의 죄악성이 아주 크게 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을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을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사역의 기간 동안 내내 왕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을 하면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외쳤지만은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서 샘의 온갖 더러운 물이 솟구쳐 나오듯이 그들의 마음은 죄악의 샘물이 되어서 죄를 품어낸다고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으니 너희의 마음이라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각종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식들을 불태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가증한 일들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공의를 찾는 한 사람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박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백성들은 다 따라가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는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은,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온갖 거짓말을 일삼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다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임없이 어기면서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옛 언약을 다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이제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34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이 죄 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많은 죄악들을 다 깨끗이 사해 주시고,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하여서 에스겔도 똑같은 말을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28절, 2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자, 모세의 옛 언약과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새 언약의 목표는요 똑같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이 새겨진 장소가 다른 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자, 모세의 옛 언약에서는 언약을 어디에다 기록했습니까? 돌판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 돌판을 법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보면은 돌판에다가 언약을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마음에다가 언약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새 언약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깊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주노라 하는 것이 에스겔의 새 언약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기서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마음, 죄 사함을 받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죄 사함을 뭘로 표현했느냐 하면은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잔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 그렇게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다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죄사함 받아 이제 예수의 피로 다 깨끗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인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한 이후 예루살렘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 긴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부패된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아무리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기록하고 또 돌판에다가 언약을 기록하고 아무리 언약을 새겨 주어봤자 지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역하는 것을 아신 우리 하나님은 옛 언약을 파기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옛 언약으로는 누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옛 언약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언약을 항상 범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파괴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런데 파괴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옛 언약을 파괴할 때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둘러 쪼개어 죽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을 파괴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쪼개고 죽임을 스스로 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맺어 놓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당하게 그 언약을 파괴한 그 값을 치르고 새 언약을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옛 언약을 파괴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율법을 다 지키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짐승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고,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짐승의 피로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범하였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몸을 쪼개시면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마음에 다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오늘의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새 언약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주인,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을 지킬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은요, 과거 옛 언약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누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쳐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파를 우리들이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심으로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이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심으로 죄 사함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운 새 언약의 감격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심령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